오늘 봉독할 생명양식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는 하나님 말씀이니라. 아멘.
호사나의 아름다운 은혜스러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헵시바의 찬양으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성장이 있고 또한 진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는 좋은 결과로 나타나죠. 반면에 생명이 없는 곳에는 성장이 없습니다. 거기는 불만 불평만 있기 때문에 성장이 없고, 또한 성장이 없기 때문에 진행도 없고, 또한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거기는 평화가 없으므로 화목이 아니라 불목만 있습니다. 이만큼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 자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본인을 가리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생명의 빛을 보고 느끼고 깨닫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송장에게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다 일어났죠. 청년아 나오라. 또한 나사로야 나오라. 12살 먹은 회당장 딸이 죽었죠. 말씀 한마디에 살아났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 앞에서 사망도 음부도 죽음도 꼼짝 못하고 다 내주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실체예요.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의 실체.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충만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또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산이면 산, 또한 들이면 들, 거기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마가복음 3장 20절에 또한 6장 3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광야에서 약 2만 명이죠. 남자만 4천 명이라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들 배고팠죠. 사흘 동안 먹지 않고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은 그랬죠. 광야에서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럼 찾아봐라. 그래서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을 가져왔죠. 생선 2마리와 보리떡 7개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사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감사했을 때 그들은 배불리 먹고도 7 광주리가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는 남는 장사입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할 때 그 복이 들어오잖아요. 복이 들어와서 2배, 또한 30배, 100배까지도 남는 축복을 가져다 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불만 불평하고 짜증내고 또한 남을 저주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까지도 다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서부터 모든 일에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과 같이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보여주신 후 육신의 떡을 통한 생명 연장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생명 운동이 목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깨닫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볼 때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해답을 해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인류에게, 또한 낫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영생의 말씀의 씨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어디다 뿌리냐라고 할 때 밭이죠. 이 밭은 마음밭, 우리의 마음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씨가 떨어지는 우리의 밭은 어떠한 밭입니까? 첫 번째로는 길가죠. 길가 밭입니다. 길가는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짐승도 다닙니다. 길가는 씨 뿌리는 자도 헛수고고 또 씨 자체가 그대로 있으면 좋겠는데 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새는 사탄 마귀라고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자라고 나와 있죠.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은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듣기는 듣지만 집중하지 않아 은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할 때 새가 와서 씨를 쪼아 먹습니다. 예배 끝나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다시 말하면 다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 지식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이나 또한 그 세계 가서도 세세 무궁토록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은 영원하지 못하지만 씨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간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씨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씨를 받아서 왜 뺏깁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 5절에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제대로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집중하지 않고 또한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길가라는 것입니다. 길 같은 마음입니다. 나도 모르게 새가 와서 씨를 쪼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데 하나님과 세세토록 살게 된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고 만족하고 모든 것이 형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마태 마갈은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과 핍박이, 그렇죠? 말씀을 인하는 환난과 핍박이죠. 왔을 때 잠깐 견디다가 넘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는 잠깐 믿다가 이렇게 배반한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말씀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깨달을 때는 너무 기쁘죠. 어디 가나 천국 같고 또 누굴 보나 다 천사 같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 시험이 오게 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절망 가운데서 빠져서 헤매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모든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죠. 이게 신세대 크리스천들을 보면 너무나도 이기적인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남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남의 가족 중에 누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있죠. 그러나 내 가족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데려간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들어가는 자체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환난이 당연히 주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 5장 19절에는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그렇죠? 우리가 어떤 환난을 받든지 얼마만큼 받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그렇죠? 환난은 당연히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벌써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또한 환난 당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영혼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의 기쁨이 항상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서부터 18절에 보면 또한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그렇죠? 말씀을 듣죠. 그렇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그 열매, 그렇죠? 결실치 못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경에서는 모든 걱정 근심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렇죠? 우리는 결코 요동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죠?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 한 치가 자랄 수 있겠느냐. 그렇죠?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믿고 맡겼으니 내가 다 이룩하리라. 시편 55편 22편 22절과 잠언서 16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와서 다 맡기죠.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께 맡깁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기 전에 끝나자마자 아까 맡긴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찾아갑니다. 또한 가시는 인류 시조 아담이 죄진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은 너를 저주할 거다. 무엇으로 저주하냐? 가시와 엉겅퀴로 저주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딜 가든지 또한 어디 가서 살아도
가시와 엉겅퀴가 다 있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믿지 못하는 거 이거 다 가시입니다. 우리 삶에 콕콕 찌릅니다. 가시가 있으면 편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까지도 피곤해집니다. 계속 콕콕 찌르니까. 더 나아가서 가시가 있으면 말씀을 막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가시와 엉겅퀴 제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태우면 제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개인과 가정, 사업과 직장 또한 부모와 자식, 친척과 친구들의 가시가 있으면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말씀의 불로 다 태우셔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옥토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해서 자손만대에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옥토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옥토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죠. 좋은 땅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는 말씀을 깨달은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죠. 또한 호세아서 5장 1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그렇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또한 호세아서 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깨닫지 못한 백성은 패망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서운 죄가 있는데 무서운 죄는 깨닫지 못하는 죄입니다. 말씀을 듣죠. 대신 깨닫지는 못합니다. 잠언서 28장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팔고 집을 짓고 일만 하기에 바쁘다면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찾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을 깨닫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좋은 땅은 두 번째로는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 또한 더 나아가서 말씀을 지키는 자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에도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도 말씀 자체지만 그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4절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좋은 땅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죠. 또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일하고 또 우리가 일하게 되는 게 아니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오라면 오고 말씀이 스톱하면 서면 되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되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왜 왔냐고 물어봤죠. 요한복음 8장 25절에는 나는 말씀을 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씀하여 온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서부터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과 35절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도 아니고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뜨린 씨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글을 몇 번 쓰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2절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가늠한 천정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그를 정죄하고 또한 정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군중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두 번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썼다고 6절과 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의 대표자요, 또한 간임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는 인류 즉 여러분과 나의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재판장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간음한 여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땅에서 길을 쓰고 생산해봤자 나오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습니다. 죄로 오염된 땅을 옥토밭으로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배로운 피 또한 말씀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쓰신 글이 바로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친히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각 사람 하나하나에게 길가 돌짝 또한 가시밭 같은 정죄된 마음판에 대세면에 새 언약을 써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셔서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순교 정신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남을 나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밭에 관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웃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전 성도 가정마다 특별히 이번 주 시작되는 지역별 성경 공부에 모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깨달을 때 죄악된 마음밭에 가시 엉겅퀴가 말씀의 불로 태워지고 옥토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고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해서 자손만대에 축복받는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